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유사하게 자생적으로 세워진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다른 지역에 세워졌던 여타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전통 신앙을 배경으로 한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 문화권의 종교적 배경을 지닌 이방인 성도들 간에는 분명 문화와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무엇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나 층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을 이제 선포한 후에 이방인 성도들의 죄를 지적했고 또 계속해서 종교적인 특권으로 율법과 할례를 내세운 유대인 성도들의 죄를 지적한 다음 이 둘 다 모두를 종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해서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층이라고 합니다. 의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뜻하기에 죄인인 인간은 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의의 주체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남녀노소 지위고와 인종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역시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는 악한 자가 정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말을 바꿔 악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 인간이 의롭고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실까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은 몸값을 주고 노예에서 풀어주어서 평민이 되게 하여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구속으로 표현되었는데 같은 의미죠.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노예된 신분이었던 인간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해 값을 지불했기에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인정받는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당신의 피값을 지불했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를 간과하십니다. 본문에서 죄를 간과한다라고 하는 원어는 파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넘어가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둠을 뜻하며 출애굽기에 나오는 패스오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지른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는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을 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패스오버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피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런 속량함 없이 인간과 바른 관계를 선포한다면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불의를 용납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피의 화목제물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악 속에 놓여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즉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예수님을 피의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30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의식하여 율법을 소유했을 뿐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한 개인적 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함께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까지 율법을 희생시키고 믿음을 강조해왔던, 즉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립관계인 것처럼 주장해왔던 바울의 논조가 갑자기 변합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율법에 제시된 제사를 지내고 계명을 철저히 실행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앞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속량을 통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에 더 이상 율법을 통한 구원은 폐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더불어 이신칭의를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더욱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누군가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게 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굳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이 시대를 향한 종교개혁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는 자답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인해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가득 채워져가는 귀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